누가는 의사이자 또한 역사가답게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비교적 역사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르지가 않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역사들이 우연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누가는 당시에 있었던 역사들을 자세히 상세히 기록하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연처럼 읽고 넘어가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의 호정령을 내립니다.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죠. 근데 속주들의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넓은 지역을 이제 통치하면서 세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이거 우연 같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호정령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요셉과 그리고 정혼했던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요셉이 누구의 집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면 다윗의 집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향이 어딘가요? 베들레헴이죠.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거예요. 하필이면 우연 같죠. 요셉과 마리아가 만난 것이 다윗의 집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정확하게 다윗의 집사람인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고 넘어갑시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 나오죠.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이미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거죠.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루디아를 만납니다. 우연 같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어쩌다가 제천에 들어와서, 또한 제천이 고향인 분들도 계시죠. 성도교회를 만난 것 어쩌다 우연히가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며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일이 그래요. 벌어지는 큰 일에서 작은 일들까지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역사에 소용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바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오늘 2장 1절에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날들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날들입니까 이게?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가 되고 아구스토에 의해서 호정령이 천하에 반포가 되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이 모든 역사의 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날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날들입니다. 무엇을 예비하심입니까? 오늘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 날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2장 1절은 1장 80절 말씀을 또한 포함하는 거예요. 이 날들 가운데 또한 한켠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예비하고 계셨다. 1장 80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보세요. 아이가 자라며, 아이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뭐예요? 날, 같은 말에 헤매라.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역사의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그러나 또한 빈들에서, 빈들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훈련의 장소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어디에서 심령이 강해집니까? 영이에요. 영성이 어디서 여러분 강해집니까? 광야에서 영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우리 3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를요? 너희 속사람을, 여기 심령이라는 말이에요.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강건하게.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사람 심령이 강하게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죠. 이 날들 가운데 하나님은 한편에서 또한 세례 요한을 그가 무대의 정면에 등단할 때까지 훈련함으로 준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그가 언제 등단합니까? 그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전에 시작하는 거예요. 곧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비하는 삶이었어요. 이 모든 날들을 통틀어서 곧 예수의 오심과 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비시키셨던 날들이라는 것이죠. 뚜껑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 당신의 일을, 오실 예수를 예비하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 이게 오늘 7절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보시고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은 이렇게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탄생하신 곳은 강보에 쌓여, 구유는 여물통입니다. 여물통은 더러운 곳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증언합니다. 무엇이 영광이냐? 우리 1절에 아구스도 가이사 황제, 천하를 호령했던 그 가이사의 영광,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 성도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 영광 아닙니까? 그러나 누가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영광이냐?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금 천사들이 강보에 쌓여 구유의 여물통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목에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물통은 곧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여물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여물통은 곧 우리예요. 여물통은 더러운 겁니다. 여물통은 냄새나는 겁니다. 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심령이 그래요. 냄새나죠. 더럽죠. 추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냐면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어린 양,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악이 예수께 전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더러움이 되셨죠. 나에게 있는 더러움이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연약함과 나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넘어갔느니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성탄 뭘 축하하는 거예요? 성탄은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겁니다. 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린 그가 하신 일을 감사하고 그가 하신 일을 누리는 게 성탄이에요. 주님이 날 위하여 하신 일은 나의 모든 더러움과 추함과 아니 사망까지 모두 다 짊어지신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 여러분 거부할 수 있기를. 나에게 있는 모든 추함이 아직도 여전히 있지만 나는 주장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더러움은 그리스도에게 넘어갔으며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복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뻔뻔하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일을 기억하고 오늘 누리고 그리고 오늘 감사하는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이와 같이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주님처럼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제물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까지 이렇게 예비되었던 인물들처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제물로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재림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러, 그리고 영혼을 추수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추수하실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영혼을 위하여 제물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 십자가, 우리 모두의 삶,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성탄절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우리 삶에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마음이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주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우리의 심령도 강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금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일어서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제물들로 우리가 살게 하시오니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한 날 각처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